안녕하세요. 목요일 요한복음 성경 공부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한 주 쉬었습니다.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 물어보신 질문이 지난주에는 없었어서 한 주 쉬었는데요. 또 마치자마자 어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쉬고 나자마자 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이 없어서 오늘 쉰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당분간은 아마 질문이 없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속에 저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별,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변함없이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고 또 심지어는 핍박하여 죽이는 일까지 있을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 조금 마음에 그렇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죠. 물론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으로만 규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저희가 지금 바로 읽었던 1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통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한다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그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일, 이것을 혹은 믿음에서부터 결국은 발을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내놓는 일, 이것을 보통 실족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여기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끝에 부분에 2절 끝에 부분에 일단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일은 사실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많죠.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콕 집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저희가 읽는 말씀에 3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3절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런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특별히 29절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 필요 없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착잡을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삶의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통으로 성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랍비들의 권위가, 그리고 성경을 설명한 책들의 권위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그리고 종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랍비 누구누구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에 더 귀 기울였고요. 성경보다는 성경을 사람이 설명해 놓은 책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 종교 암흑기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던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결국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매우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하게 될 때, 도모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의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교회 전통대로, 교회가 해오던 대로 그저 열심히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대임교회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개척자, 우리 재림교회 개척자들께서 가지셨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가졌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의 여러 형식을 갖추고 또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를 따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 삶을 규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기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교인으로서 생활은 하는데 내가 막상 나의 삶에서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나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전제가 나의 삶에서 빠져 있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베푸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정말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과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 첫 번째, 그들의 삶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것을 세분화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지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즉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초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는 나의 인간의 생각, 나의 두려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인가? 오늘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공격의 대상이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께서 공격받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때로는 전곡을 찌르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홀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육신적으로 physically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글쎄 그렇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즉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지금 16장이죠.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내가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에 귀를 잘 기울이는 제자들이 없어요. 신경을 쓰질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이제 간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설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이 세상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희는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여러 영적 축복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걸러서 읽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축복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자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시거나 약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도 이해하고 외부적 어려움을 내면적 충만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삶도 때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세속적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잘 된다고 하는 인상을 좀 갖는 기복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 없이 살아야 할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내가 진작에 벌써 얘기했는데 내가 죽는다고 내가 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됐어요. 뭐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다고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작은 환난이 있고 큰 환난이 있고 뭐 야곱의 환난이 있고 마지막 7재앙이 있고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배우면 갑자기 겁이 나면서 갑자기 극단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지금의 삶을 다 접고 뭐 어디 저 그냥 산골로 들어가신다든지 물론 선하고 또 영적인 의도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근심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씀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쏟아부는 여러 가지 투자, 우리가 번영과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암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가고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이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은 공간적 제약이 없으면서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끝까지 지키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하다라는 말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불을 켜서 어떤 것을 불이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는 곳에 가지고 와서 잘 보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밝게 비쳐서 죄가 잘 보이면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책망하시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9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인데,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혹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시사 밝히 그들의 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 의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시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남겨두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그리스도의 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의, 칭의 받아 그들을 덮어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수로부터 칭의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겠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아까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시지만은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고 또 14장에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임금인 사단이 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책망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세상 임금인 사단이 패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가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란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한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서로 공유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예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언을 깨닫게 되므로 미래를 알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 예언을 좀 배우고 자랐는데요. 지금 이때가 되어 보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들 동안 제가 배웠던 말씀들이 제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깨닫게 달라고 정말 매달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매일의 생애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오판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해야겠죠. 매일의 생애에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루가 마쳤을 때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건 정말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줄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우리 줌 미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합회 회의도 있고 굉장히 좀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오늘 줌 모임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로 대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물론 제자 훈련 여러 그룹들이 하고 계신데요. 또 이렇게 우리 목요일 날 하던 성경 공부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좀 그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계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 삶 속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주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스스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생애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남은 오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